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언제나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관하시는 줄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모인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임을 믿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통해 기뻐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전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정말로 아멘하며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오늘 같이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계절은 봄입니다. 앙상한 가지로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새 생명을 움켜우는 희망찬 봄입니다. 3년째 지구촌을 옥죄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꽁꽁 얼어붙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이 봄과 함께 녹여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학년 새학기를 맞아 아직 해결책이 없는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출석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는 기쁨보다 코앞까지 닥친 코로나의 압박으로 긴장감 속에 또 위험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의 학교 생활이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실에 모여 공부하고 운동장에서 뛰어놀며 함께 모여 식사하는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도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며 믿음의 친구들과 즐거이 교제하며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여기 시민의교회 고등부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모였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부어주셔서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한 가지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팀과 반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들과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축복하시고 함께 은혜 받는 우리의 예배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그 무엇이 되기 위한 꿈을 꾸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려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시민의 교회 고등부 학생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많은 유혹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시민의 교회 고등부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되게 하옵시고 오늘 주일 하루만이라도 거룩한 삶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사와 호르스 원문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었고 하사와 호르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그가 온 나라에 공부도 하고 주소도 내려 이르되 하사와 호르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그의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를 이루고 예루살렘의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시니라 하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예루살렘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김민주 전도사님께서 실패투성이의 하루를 드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또 찬양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잠시만요. 여기가 지금 구면대가 정리가 안 돼서. 제가 여기 예배드리다가 한번 펑펑 운 적이 있거든요.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때 예배하면서 찬양할 때 제가 예전 중고등부 사역했을 때 생각이 났어요. 그때 엄청 애들이 서로 시험 들어가지고 7명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토요일에 찬양 모임이 있었거든요. 진짜 한 녀석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한 녀석도 안 오고 반주자 선생님도 안 왔어요. 그래서 혼자서 한 30분 정도 기다리다가 여기 앞에 나와서 혼자 이렇게 찬양을 하고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서러울 수가 정말 서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는데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찬양팀 아이들이 찬양하는데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너 왜 그렇게 울었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그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그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그것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제 이번 주 한 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왜냐면은 보니까 되게 많이 바뀌어요. 지금 여러분 옆 주변에 있는 친구들 보면은 계속 바뀌면서 돌아가면서 나오고 선생님들도 바뀌면서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매주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고, 오늘 이렇게 다시 오신 학생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되게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주님이 이번 주에 저에게는 일기를 쓰는데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신 게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게 맞추지 말고 너는 나를 앞에 두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만나라. 불편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만나면
만나면 불평불명하고 짜증나는 사람 저도 만나면 싫거든요. 근데 저는 티를 안 내죠. 교육자니까 티가 안 나요. 이게 거의 한 계속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티가 안 나요. 불편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밤에 일기에다가 막 욕을 썼어요. 저분은 도대체 왜 그럴까? 막 이러면서 막 썼어요. 근데 주님이 아니 너가 어떻게 너랑 똑같은 내 형제 자매를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비방할 수 있느냐 그런 의견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생각해봤더니 그분과 저 사이에 예수님이 있다면 제가 감히 그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분과 둘이 만나는데 저를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그냥 좋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에 자꾸 매인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항상 앞에 모시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늘 앞에 모신다는 것은 엄청나게 은혜로운 일입니다.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기적 같은 일이지만 예수님을 늘 항상 앞에 모시고 살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학기에 들어서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나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고3 때 우리 선생님이 달라이 라마 신봉자였어요. 달라이 라마를 그때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달라이 라마에 대해서 1년 동안 배웠고 그리고 입시에 관심이 없으세요. 고3인데. 그래서 우리는 옆에 지구과학 선생님한테 입시 상담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깊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생님, 어떤 친구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꼭 다다익선 다 잘되고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부터 기도의 문도 막히고 주님 말씀 묵상 문도 다 같이 막히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늘 잃지 않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선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은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남유다는 이제 아수르에게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됐죠. 그 이야기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회복을 하시거든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구속이고 회복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처음 창세기부터 무너진 세상을 일으키기 위한 역사가 이렇게 계속 흘러요. 그런데 오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는데 이제 3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꼭 부흥회라고 생각을 하고 3월 한 달 동안은 잊어버리지 말고 주일 예배에 와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회복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회복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관계적으로 회복해야 되고 공부하는 것도 회복해야 되고 내가 회복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잖아요. 그냥 회복하세요 그러면은 그냥 골방에서 기도할 때 막연하잖아요. 이 말씀이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째깍 미리세컨드로 그리고 세컨드로 또 미니츠로 시간이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렇지만 카이로스라는 것은 어떤 의미 있는 때를 말해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때.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지만 하나님이 의미 있게 4번을 회복하십니다. 자 보여주세요. 3월 한 달 동안의 로드맵이에요.
오늘은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부터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 예배부터 회복합니다. 내가 말씀 읽고 싶어진다. 된 거예요. 이미 된 거예요. 성전은 예배가 있는 것이죠. 다음 주는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론할 때 사람들이 아멘하면서 심령이 부흥하는 심령 부흥회가 에스라 학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배는 있지만 일상 속에서 말씀 묵상하는 것을 배운 게 에스라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에스더 왕후, 우리가 아는 에스더 왕후,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던 에스더 왕후는 엄청난 위협이 닥쳤을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고난을 이긴 믿음을 통해 무너진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 3월 셋째 주에. 그리고 마지막은 느헤미야 성벽인데, 성벽은 뭐예요? 가장 외곽이에요.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기도하고 영적 전쟁할 수 있을 정도로 강건해진 느헤미야 이야기가 3월 한 달 동안 이루어집니다. 기도와 말씀과 정체성과 영적 전쟁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3월 한 달 동안 쏟아질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반드시 교회 오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새 학기를 잘 맞이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는 여기 예배에서 예배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와서 지는 안 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눈으로 내 일생을 바라보자.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망망대해, 깜깜한 망망대해에 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잘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큰 배가 비추는 서치라이트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못 따라가는 거죠, 그죠? 네. 큰 배가 계속 움직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것은 정말 하늘에서 비치는 달빛을 보고 북두칠성을 보고 날아가야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이 없으면 선생님이 하는 말, 친구가 하는 말에 따라가요. 그 큰 배,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 그렇지만 말씀은 희미해 보이지만 그것을 따라가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우리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고향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는 믿음의 능력과 또 소망의 능력을 봤습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다시는 이제 예배할 수 없고 70년 동안 정말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다시는 예배할 수 없겠다. 이제 성전도 무너졌다. 그랬는데 성전을 다시 회복할 때가 됐어요. 갑자기 바벨론 왕 고레스가 나오더니 가서 이제 페르시아 왕이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나오더니 가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내가 다 줄 테니까, 다 대줄 테니까 가서 회복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못했어요. 조금 성전을 회복하다가 15년 동안 멈췄다가 다시 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성전이 다 지어졌어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랬는데 성전이 얼마나 보잘것없었냐면 예전 솔로몬 왕 때 그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냥 얼기설기로 지어진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본질을 보게 돼요. 좀 약간 얼기설기해서 성전이 회복됐지만 오히려 본질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전이 화려할 때는 뭐 금박이가 보이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거 없지만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성전의 본질을 보게 됐습니다. 보여주세요. 지금 말씀이 조금 딱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잘 들어야 합니다. 성전의 본질은 두 가지예요. 이거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고 둘 다 첫 번째.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어요. 거기에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율법이에요. 율법은 세상을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율법을 읽으면 어떤 사람이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성경을 읽고도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사람이고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전 뜰에 나가면은 늘 제단에서 어린 양의 희생 제사가 있어요.
여기에는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어린 양의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의 예배는 두 개예요. 공의와 사랑이 두 개가 입맞춘 것처럼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의로움과 사랑,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보면 그래요.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니까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갈망이 생겨요. 그렇지만 의롭지만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과 잘못된 사람들 만나도 사랑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하려고 하는 아주 모형이, 아이들에게 코끼리 가르쳐줄 때 이런 데다가 코끼리 그려놓고 이렇게 코끼리야 이렇게 가르쳐주죠. 이렇게 초보 교육이 성전 교육이에요. 만져보고 거기서 실제로 사람이 죽고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 다 깨달아지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사는 동안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았는지 의롭게 살았는지 우리가 이걸 가까이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주 한 주 살면서 되게 낙담했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신학대학원 3학년으로 재입학을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해서 선생님들한테는 우스갯소리로 얘기했거든요. 저 이번에 공부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막 그러면서 김은영 권사님한테 장난쳤는데, 왜냐면 전도사님이 이제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 여자나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서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하는 여자 전도사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제 가서 나는 공부하는 거구나. 이제 가서 이제 좋은 사역자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데 정말 절망스럽게도 온라인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처음 어디 돌아다니지도 않고 정말 낙담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사이즈를 봤더니 이번 학기 못 갈 것 같아요. 나 이러다가 그냥 계속 혼자 늙어지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막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참.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일기를 쓰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역하고 있고 또 학생들 위해서 또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제가 예, 맞아요, 기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불안함이나 어떤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 있겠다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기적이에요. 고3인데 공부가 잘 안 될 때 괜찮아, 내가 너를 이끌 거야 그랬을 때 아멘하고 받아들여줘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공부는 그냥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람 만나는 일은 그냥 혼자 하면 나도 혼자 되게 잘하겠지. 혼자 열심히 하면은. 근데 사람 만나는 것을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도 실제로 근데 내가 하는 만큼 또 나오지도 않아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나누면 어떤 친구들은 전도사님 근데 저는 되게 잘 살고 있는데요, 저는 주님께 순종할 게 별로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저 되게 그냥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내가 정말 의롭게 반 생활을 하고 있나요? 학교 생활을? 우리 반에 좀 친구 없는 친구 정말 도와줄 수 있고, 또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 가서 돌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가정생활 할 때 엄마 아빠가 나한테 약간 모진 말을 할 때에도 좀 약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게 있는지, 주님은 그런 것까지 요구하신다니까요. 주님은 굉장히 깊은 것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삶의 현장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삶의 현장이 없으면 예배를 드린다고 거짓말하게 돼요. 구약 성전의 예배를 한번 보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구약 성전의 예배를 보면 저기 보면은 저거 사진이 아니고 그림이더라고요. 사진 같죠, 그죠?
그 수바랑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림이거든요. 저 어린 양에게 내 일상을 일주일 동안 살아가지 못하고 의롭게 살지 못한 것을 안수해요. 그러면 내 일상이 절로 다 가는 거예요. 내 시간들이, 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모든 시간들이 어린 양에게 다 가요. 그러면은 성전에 제사를 드리면 내 잘못된 모든 시간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이 하나님의 불로 타면서 그 연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셨다.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이게 일상이 아니고 뭐예요? 그죠? 내 모든 하루의 일상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조명하심으로 타서 연기가 돼서 다른 물질로 변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기도고 예배예요.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상 속에서 사랑했고 의롭게 살았느냐가 성전의 예배예요. 우리가 늘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살면서도 나는 죄가 없어. 이거는 예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사님이 딱딱하지만 자세히 들으라는 거예요. 전사님은 늘 일기 쓸 때 이 두 가지를 점검해요. 내가 정말 예수님만큼 의롭게 살았나? 예수님만큼 사랑했나? 그러면 아니라는 게 늘 생각이 든다는. 그렇지만 주님은 그 제사조차도 흠양하신다는,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로 받아주시고. 아침에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십니다. 아침에 저희 청소년 큐티인으로 딱 큐티를 펴서 보면 방향성을 제시하십니다. 오늘은 사랑해라. 오늘은 우선순위를 정해라. 오늘은 어떤 성적인 유혹이 있어도 이겨내라. 오늘은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런 한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십니다. 이게 아침 큐티예요. 자세히 들으세요. 지금 제자훈련의 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말씀을 읽으면 오늘 있었던 일들에서 주님이 회고하세요. 읽어보면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살았는지를 물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와도 기뻐했는지를 물어보세요. 감사했는지, 그리고 기도했는지를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살펴보면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고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것들이 성령이 조명을 하세요. 그럼 그걸 가지고 써보는 거죠. 이게 예배예요. 일상의 예배. 아침과 저녁에 대표적인 시간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24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예요. 그러면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때는 발 뻗고 자는 거예요. 주님 믿고 자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 음성을 도무지 못 듣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학생들 중에도 있어요. 아니에요.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시간을 떼어놓고 주님께 집중하지 않았을 뿐이지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조금 읽고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묵상해보면 다 말씀하시고, 그렇지만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있어요. 전사님 기억 저편에서 끌어와서 생각을 해보면 연애할 때를 제가 이렇게 같이 가고 있는데 제가 핸드폰을 계속 하면은 기억 저편에서 생각해보면 싫어했던 것 같아요. 네. 얘기하고 있는데 핸드폰하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죠? 그럼 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죠? 핸드폰 하지 말아야죠. 그때는. 그죠? 우리가 큐티할 때 하나님 말씀 볼 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진짜 만난다. 독대한다. 그러면 자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보고 말씀 읽어보는 1분이라도 그냥 안 믿어 이렇게 1시간 하는 것보다 정말 믿고 1분이라도 그렇게 하면 정말 달라집니다. 김기성 목사님이 시간은 폭군이다 그랬어요. 아들이 죽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아무리 큰 사별의 아픔이 있어도 시간은 폭군처럼 그걸 다 앗아가면서 아픔도 지나가고 금메달리스트도 시간은 폭군이어서 그 기쁨의 시간도 다 먹고 지나가.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붙을 수 있겠어요? 우리 고등학생들 시간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 시간에 대한 교훈도 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헬라어 단어로 바꾸면 그 시간을 값을 주고 대가를 주고 사와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이미지적인 행동이에요. 시간을 값을 주고 사와라. 대가를 지불해서 시간을 사서 하나님 앞에 주저앉혀라. 이 말씀. 큐티 할 때 복잡하죠. 8시까지 학교 가야 되면은 7시 막 정신없잖아요. 대가를 주고 사라는 거예요. 6시 반에 일어나서 잠깐 볼 수 있는 시간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대가를 지불하라고. 제자의 요소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과 교인의 구분점이 있어요. 뭐냐면 교인은 와서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 오병이어 사건 때 3,000명이 와서 먹었지만 그것을 동심원으로 그려보면 구경꾼들은 멀리서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님께 헌신합니다. 안드레가 와서 이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가를 지불해서 교제하고 대화 나누는 사람이 제자예요. 제자가 되려면 교인이 아니라 제자가 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 훈련을 하고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을 잘 못 만나는 이유가 뭐냐면 대가 지불이 없었어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있는데 대가 지불이 없어요. 100일이 됐는데 아무 기념품도 안 줘요. 그러면 벌써 속상하죠. 고등학교 때는. 그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생일인데 대가 지불을 안 해요. 나 돈이 없어. 너가 이해해 주길 바래. 한두 번이죠. 그죠? 한두 번이죠. 그죠? 이게 아무 대가 지불도 없이 그냥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게 도저히 우리 그만 만나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예수님을 향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아침에 큐티하는 시간은 분명한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그 예수전도단의 오대원 목사님이 저희 예수전도단 아이들에게 그 큐티를 가르쳐 줄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큐티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사실 저는 제자훈련 1년, 2년 하는 것보다 큐티를 매일 하는 거는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제자훈련 2년에도 매일 큐티하는 거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훈련 안 하고 바로 큐티를 해보는 거예요. 잘 안 되거든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시간을 사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잘 안 되거든요.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그래서 오대영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대학생들인데 그분이 한국말을 해요. 완전 파란색 눈동자인데 외국 사람인데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가 아침에 이러면서 대가 지불해야 합니다. 이렇게 맨날 얘기했어요. 기독 청년이라면 대가 지불해서 큐티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아침에 침상에 앉아서 무릎 꿇는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도 마음에 깊이 남아있어요. 아무 감동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옆에 앉아서 무릎 꿇고 큐티치 핀 것 자체가 주님께는 대가 지불이 됐고 예수님이 박수 쳐주시고 잘해요. 우리 여자친구 만나면서 오늘 아무 감흥이 없었어. 그래서 다음엔 안 만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안 믿어지기 때문에 큐티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니 그냥 믿는 거죠. 큐티는 좋은 거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 만나면은 내 삶이 불행하다는 믿고 그렇게 하는 제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오셔서 고생하시고 세포리스 건설 현장에서 30년 동안 일했고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그 물텀벙 거의 고생도 하시고 갈릴리 동네 200동네라고 했죠. 거기를 2년 반 동안 돌아다니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대가 지불을 했어요. 예수님의 대가 지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따를 때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가 지불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대가 지불을 해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예배를 받죠.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아들이 이를 경험한 자유를 우리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어린 양 때문에 예배할 수 있다.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던 수르바벨과 사람들은 내가 지은 성전의 본질 봤어요. 말씀이 있고 어린 양의 제사가 있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오늘 우리 내 성전, 나라는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짜증부터 나나요? 아니면 화가, 그리고 학교 가기 싫고 벌써 이따가 한 오후 3시 되면 벌써 좀 짜증 나잖아요. 아, 내일 월요일이다. 이러면서 벌써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그랬거든요. 한 3시만 지나가면은 벌써 이미 많이 월요일 다 왔는데? 뭐 이렇게 이런 느낌이 오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루를 자꾸 사내야 된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려야 된다. 어떤 집사님이 이랬다고 해요. 엄마 교회 다녀올게. 그래서 엄마 다녀와.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입술을 빨갛게 했어? 그랬더니 내가 말 안 듣는 어떤 여자 집사 있어가지고 오늘 가서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나면 찾아가지고 그냥 콩고문 내주고 돌아올 거야? 뭐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예배가 그 중심이 아니고 지금 가서 지금 콩고문 내는 게 지금 중심인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여기 와서도 예배 드리는 것보다 아주 그냥 오늘 그냥 저번에 한번 째려봐준 그 언니 누나 그냥 내가 오늘 제대로 한번 째려봐줄 거야. 어차피 말을 못하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대가제도를 통해서 자세히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 보면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성실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아주 큰 문제로 그냥 분별이 되는 거예요. 작게 늘 시간을 쪼개서 주님을 만나고 있으니까. 제가 식당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저를 엄청 믿어줬어요. 그 사장님, 제가 교육자 출신인 걸 알고, 그리고 그 사장님 딸도 프로 골프를 하다가 전향을 했고 저도 그때 교육자를 안 들어갈 줄 알고 저도 전향을 했으니까 둘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엄청 믿어줬어요. 근데 한 가지는 저한테 부탁을 안 했어요. 정산하는 일, 마지막에 다 끝나서 캐시를 다 세보는 일은 저한테 절대 부탁을 안 했어요. 왜냐면 아무리 친하고 믿어도 그건 맡길 수 없는 거거든요. 그죠? 맡길 수 있나요? 그죠? 돈을 다 세보는 건데. 근데 나중에는 그걸 보면서 밤에 주님 앞에서 일기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밤에 자기 전에 그냥 내 감정으로 다 그냥 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서도 오늘 힘들었어. 오늘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그러다가 유튜브 보다가 또 친구한테 희기닥거리면서 얘기하다가 어떻게든 풀어볼까? 안 풀려요. 그러다가 잠 못 자고 새벽 2시, 3시 그렇게 보내. 성전의 예배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죠. 그러니까 늘 도망다녀요. 사람 피해 다녀야 되고 공부 도망 다녀야 되고 예배가 없어서 그래요. 일상의 예배가 없어서 그래요. 일상에서 늘 주님과 정산을 해야 돼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들 책망 하시겠나요? 주님의 말씀을 펴면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치를 알게 해주시고, 그 너머에 있는, 이 상황 너머에 있는 일들을 해석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대가지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사 에스라와 스룹바벨이 힘써서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아침과 저녁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는 대가지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는데도 도저히 왕이 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윗을 하나님은 다시 왕으로 세우시는 데까지 여러 가지 대가지불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
산티아고라는 할아버지가 나와요. 이 산티아고라는 할아버지가 정말 일상을 허투루 살지 않고 지내는데 84일 동안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게 돼요. 물고기를 잡을 수 없지만 계속해서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또 어느 날은 신기일전에서 85일째 나갔다가 청새치를 잡게 돼요. 엄청나게 큰 물고기죠. 사투 끝에 막 손이 쥐가 났다가 손가락이 거의 잘릴 뻔하다가 겨우 잡습니다. 청새치 엄청 큰 물고기죠. 자, 그냥 바늘과 실로만 잡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허무하게도 상어떼의 습격으로 청새치 대가리만 남고 다 뺏기게 됩니다.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냥 그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가 노벨 문학상과 필리처상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밍웨이가 자기가 기자 생활할 때 무기여 자릴 거라 뭐 이런 책을 썼을 때는 사람들이 반향을 해줬는데 10년 동안 어떤 소설을 써도 사람들이 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잡지사에서 타임지에서 해밍웨이는 이제 죽었다. 해밍웨이 작품은 의미가 없다. 그랬을 때 해밍웨이가 마지막으로 자기 일생을 회고하면서 쓴 내용이 노예가 바다에 자기 일생의 실패를 자기 일상을 산티아고라는 노인에게 투영시켜서 쓴 내용이 노예가 바다에 이 사람의 어려웠던 실패를 그대로 썼을 때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저는 일기 쓰고 큐티하는 것이 그런 것이 되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실패와 어려움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 인정받았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나의 실패를 적어보면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약재료가 돼서 은혜가 됩니다. 전도사님 여기 와서 잘난 척한 적 있나요? 거의 맨날 불쌍한 얘기만 하죠. 그죠? 불쌍한 얘기만 하는데 은혜를 받아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웠던 일, 슬펐던 일을 서로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똑똑하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 공감을 얻는데 우리의 일상을 훈련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말씀 묵상 훈련반 지원하셔야 합니다. 지원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꼭 적어서 선생님들한테 내주시면 전도사님이 추려서 같이 훈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 학기는 말씀으로 이겨나가요.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게 있어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 지금 산불이 너무 심하게 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에서 난민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저희 학교 동기 아는 형 목사님도 지금 막 집차를 타고 막 넘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오늘 말씀과 산불과 우크라이나 상황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전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새학기를 이길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세워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산불이 엄청나게 심각하게 번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 위험부터 막아주시고 공기를 열어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수많은 난민들을 공기를 열어주시고 그들이 가서 거주할 곳을 마련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으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새학기를 맞이할 때 보이는 게 너무 많고 하나님은 멀리 느껴질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대가 지불함으로써 제자가 되어 말씀으로 나의 삶을 살피고 또 나의 가치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국내의 산불 상황과 국외의 우크라이나 상황들 주님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수 없을 때 저희가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이 머물 곳을 마련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전부 찬양하며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봉헌하는 나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일상 속으로 가서 주님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좀 시간을 오버를 해서 죄송하고 제가 빨리 광고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예배 안내는 다 알고 계시고 방송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송대회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3월 27일에 하니까 잘 준비해 주시고 3번 보여주세요. 우리 고등부는 교인을 만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와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당연하게 우리 고등부에 오면 말씀 묵상 훈련 받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다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자, 4번 코로나. 여러분 이게 저희가 정했어요. 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 오지 마세요. 그리고 확진이 되었을 때는 2주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밀접 접촉자랑 접촉했을 경우는 1주간 비대면으로, 거짓말하고 그냥
나 하나님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그렇게 나오는 친구들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러지 않고는 더 나와서 예배해 주셨으면 좋겠어. 5번입니다. 요거는 설명을 잘 들었어요. 학습 세례 입교가 있어요. 예수님은 가서 세례를 주라고 그랬거든요. 세례 받아야 될 친구들이 있어요. 입교가 받아야 될 친구. 여기 전사님이 그림으로 해놨잖아요. 보시면 다 이해돼요. 그죠? 만 14세 이상이면 학습 세례 입교.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고 싶다. 그러면은 학습 받고 세례 받고 입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3월 12일부터 한다니까 오늘까지예요. 네. 오늘 다 파악이 돼야 됩니다. 부목사님들이랑 학습 세례 입교 꼭 받아야 되니까 자기가 보세요. 여기 다 나와 있죠. 네. 학습과 입교. 입교하는 사람은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이 입교예요. 나 유아세례를 받은 적이 없다지만 학습이죠,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와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생각할 게 있나요? 시간대. 네. 생일 파티 해도 되나요? 네. 원래 오늘 생일 파티를 사람수도 많이 안 오고 해서 우리 레크레이션 지난번에 준비했었었는데 그걸 못한 걸 하나 하고 우리 축하해줄까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3개 다는 못할 것 같고 그 2번째 것만 할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놀토 본 사람 있어요? 저요. 놀토에 나오는 그 가사 맞추는 게임 아세요? 네, 저희가 그걸 준비했는데 첫 번째 게임은 좀 몸풀기로 할 거거든요. 엄청 쉬워요. 첫 번째 거는 다들 인터넷 검색은 하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혹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일단 이 첫 번째 곡은 너무 쉬워서 1.5배속으로 할 거거든요. 저 네모에 들어가는 말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아시는 분은 말로 해주지 마시고 손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3월 생일자 저희가 먼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첫 번째 곡 틀어줄 수 있어요? 들으셨나요, 여러분? 이거 음량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멈춰야 돼. 혹시 정답 아시는 분? 잠시만. 혹시 자기가 3월 생일자다, 먼저. 3월 생일자인데 안다. 혹시 다시 그럼 생일자 아는 분 없으면 다시 손 들어주세요, 아는 사람. 하나, 둘, 셋. 우리 사랑이. 뭐라고? 우리 집? 우리 집? 정답. 일단 1번, 네. 3월 생일자 자기가 못하는. 네. 김윤지, 권혜미, 김정은, 김현수, 박지호, 백서인, 심혜성, 이다연, 정세윤, 정주영, 하광수 선생님, 최학훈 이렇게 거든요. 우선적으로 기회를 드릴 테니까 손 들어주세요. 일단 첫 번째 거 몸풀기였는데 일단 맞췄으니까 선물 이따 저한테 받아가세요. 두 번째는 좀 어려워요. 두 번째부터는 한 단어가 아니고 한 구절이거든요. 이거 1.5배속으로 틀어주세요. 1.5배속. 저는 쉬운 것 같거든요. 근데 혹시 자기가 안다. 3월 생일자인데 자기가 안다. 일단 3월 생일자 먼저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일단 아니어도 3월 생일자 한 번만 손 들어주시면 안 돼요? 3월 생일자들?
3월 생일자 많이 안 왔구나. 선생님 데리고 이렇게 2명. 혹시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어요.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3월 생일자에게 좀 뭔가 기회를 주고 싶어서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잘 들어봐.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좀만 크게 얘기해. 나의 뭐라고? 거의 맞춘 것 같은데? 거의 맞춘 것 같은데? 한 번만 얘기해 다시. 너무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하겠어? 그러면 3월 생일자 말고 혹시 자기 알겠다. 이름이 뭐? 박신솔이요. 신솔 하나 얘기해 줄래요? 날 벅차오르기라신. 날 벅차 모르게. 오르게. 정답.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거 맞히면 제가 진짜 큰 선물 드릴게요. 이거 BY에 저 BY를 좋아하진 않는데 BY가 기독교 찬양을 랩을 했더라고요. 되게 가사가 엄청 좋은데 이것도 1.5배속으로 좀 들어주세요. 멈춰주세요. 이게 맞추시면 진짜 제가 큰 선물 드릴게요. 이거 엄청 짧아요. 이게 7글자예요. 주일의 신하님 땡땡땡땡땡땡땡 주인이신. 혹시 조금이라 한 번만 더 해줘요. 한 번만. 진짜 잘 들으면 들리거든요. 제가 혼자 해봤는데 나름 들려요. 좀 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게 근데 1배속으로 하니까 너무 쉬워가지고 1.25배속이 되나요? 이것도 쉬울 것 같은데. 이거 마지막 문제니까 이것만 맞추고 끝낼게요. 진짜 모르겠어요? 마지막 그러면 1배속으로 하고 맞추도록 할게요. 1배속으로 하고. 1배속도 못 맞출 거야. 이거 되게 좋은 가사였어요. 근데 저게 랩만 아니면 되게 찬양 같은 가사였는데. 죄송해요. 1배속도 힘드네요. 진정한 아까 나왔거든요. 주일의 시인 아닌 땡땡땡땡 진정한 땡땡땡땡 진정한 주인이신. 혹시 모르겠어요. 그냥 찍어도 돼요. 찍어도 아무나. 네 글자 앞에 4글자. 여러분 이거 맞춰야 끝나요. 맞추면 안 끝나는데. 그냥 아무나. 보이네. 정답. 네, 정답은 주일의 신앙이 일주일의 진정한 주일. 고생하셨고 방금 맞춘 사람들 저한테 앞에 나와서 선물 받아주고 그다음에 반모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공간 따로 올 거여서